찬송가 2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다시 한번 1절부터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총 가운데에 이 아침도 깨어 일어나 이처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만큼의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온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또 건강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주님 앞에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나올 때에 또 아침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모하게 하심 가운데에 더욱 건강하여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택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날까지 열심으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는 주님 주시는 기운을 얻어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기운이 다 하여지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참된 믿음과 바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육체와 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로 헛되이 몸을 상하게 하거나 또 우리가 맞이하지 않아도 될 만한 육체적인 고난을 겪도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을 다 온전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저희들의 시간이 흐를 때마다 늙어지고 낡아질 것이 틀림없습니다마는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를 향한 소망은 더욱 선명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제는 주일을 잘 보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교제하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문안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가운데에는 육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보하여 주심으로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고침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저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른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가라앉았던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또 저희의 사랑의 신앙 공동체가 주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는 지방 동시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좋은 지도자들 만나는 복을 주시고 또 특별히 그 지도자들 위하여 기도를 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또 사람들이 만족하는 나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나라와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의지하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과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서슴없이 끼워 놓은 참남한 교육 현장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의 이 형편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교육, 하나님을 아는 교육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저희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공직자들과 교육자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자랐던 세상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고 풍요롭고 발전된 세상 같으나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만큼 온갖 사탄 괴계의 공격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과 은혜에 의해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로 깨어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잘 가르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깨우쳐 알게 하시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특별히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전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사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뚜렷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기쁨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금 용기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나눈 내용에 이어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어떠한가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선한 동기로 아름다운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귀한 업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교훈과 또 사랑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교훈을 합쳐 모두 15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다.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영원까지는 못 되더라도 오래도록, 아니 다른 것들보다는 훨씬 더 그것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좀 생겼다고 하면 이렇게만 벌면 부러울 것이 없겠다 하면서 점점 많아질 궁리만 합니다. 건강도 계속해서 좋아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추세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경험상으로 모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은 떨어지고 모든 것은 그쳐진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8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패하여지도록 그쳐지도록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이상 필요치 않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이고, 이것 또한 없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더 이상 예언도 필요 없고, 그리고 방언도 소용없으며, 그리고 지식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13장 말씀이 12장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사에 대한 논쟁들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 어떤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들이 그토록 대단하다고 여겼던 은사들, 그리고 자기 것이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주장했던 그 은사들 또한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십니다만은, 우리가 불과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스스로가 나의 기억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될까 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몸이야 조금 운동도 더 하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을 만큼까지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치매가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예상도 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때 똑똑했다 소리를 들으면 뭘 합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사실 은사 또한 영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제가 참 좋아하던 그러한 성악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그분이 헌금 특송을 하면 막 설레었어요. 굉장히 듣기도 전에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벌써 그것도 오래전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제가 그 노래를 들은 때로부터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 말씀에는 연습을 좀 게을리했더니 하면서 거면쩍게 웃으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재능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폐하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영원하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에 관하여 혹은 지식에 관하여, 그리고 그가 지은 글이나 노래나 시나 당대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누려보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얼마나 헛되면 그 짧은 2절의 말씀 가운데 헛되다는 말을 7번이나 합니다. 자, 그와 같은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죠. 허무한 것을 알았으면 영원한 것을 알아야죠. 영원한 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예언은 대단한 은사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주신 통찰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유익하다고 여길 만한 그러한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면 부분적으로밖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알면 또 다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시간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말하는 것이 다르습니다. 그러니 다투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랬고 저 시대는 저랬는데 서로 자기 때에 이랬으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생각 속엔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 타령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현재의 어떤 경향이라고만 주장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구절과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과 대조되어지는 것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완전하게 해 주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비로소 경험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참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참 말도 많고 보지도 않은 것 같고 듣지도 않은 것 같고 어쩌면 보고 들은 사람보다 더 아주 그냥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성을 깨우치면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결코 온전하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즉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온전하기를 소원할 때에 오늘 말씀이 약속한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여지고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진다 하는 약속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죠.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이 진리를 11절 말씀 이하에서 또 묘사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어린아이의 때에는 이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는 그 수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게 될 수밖에 없지만 지식이 또 지혜가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이제 장성하여지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구태여 택하여 유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지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버리고 말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땐 이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나면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이 그 유치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바로 사랑의 은사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금 수준이 사실 바울이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하겠노라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시 이 사랑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알고 그게 전부인 줄로 생각하던 우리에게 온전하여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늘 부분적이어서 부분적인 생각과 부분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던 이들이 온전하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려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또 똑같은 사람에게도 마음에 들 때는 이 사람 참 귀하다라고 말했다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나오면 저 사람 참 불편하다 하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게 되면 누구도 다 훨씬 더 넓게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하철에서 어떤 아이 둘이 막 요란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맞은편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앉아 있던 사람이 저 아빠가 돼가지고 아이들 저렇게 다른 사람 불편하도록 저렇게 두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속으로 막 불평을 하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참지 못하고 한마디 쏘아붙였답니다. 그 애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그 주의를 주고 가만히 앉혀놔야지 뭐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풀이 죽은 말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들 엄마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어서 그랬습니다. 이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먹먹합니까?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냥 딱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판단하려고 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면서 어린아이 수준으로 알면서 그것을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생각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 온전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또 다른 관점에서 묘사를 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사실 그 시절에 무슨 거울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지금 아주 좋은 거울들을 많이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봅니다마는 당시에는 거울도 없었거니와 거울처럼 여겼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청동 쇠로 된 것을 이제 좀 매끄럽게 연마해 가지고 세워놓고서는 그것에 비춰보는 건데 그러니 뭐가 제대로 보였겠습니까? 그렇게 뿌옇게 희미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주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주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시선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똑바로 보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주께서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와 사랑의 은혜를 얻을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았을 때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지나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도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덕을 세운다고 바울이 교훈했던 겁니다.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난 날을 보아 감사하며 앞으로의 날들을 보면서 소망을 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존적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아무리 소원한들 뭘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질상 조금 친절하다 하는 사람, 그렇지 않다 하는 사람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온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 속에서 장성한 사람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선명하게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저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성령의 법도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